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에 1일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목회자 세미나를 2박 3일 할 계획인데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본질 문제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본질 문제. 본질이 뭔가 알면 길을 나는데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신앙이 전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을 만드는지, 성령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래 성령 충만을 부르시는지, 그 정확한 의미, 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니까 신앙이 뒤틀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굉장히 정적을 만듭니다. 정적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교회를 예표하는데 창세 타락 전에 하나님 예비했습니다. 결혼제도 언제 만들어질까요? 타락되기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결혼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의식 또 성적 욕구가 충만한가 다 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인간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아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 욕구가 있고 또 성적 갈망이 있는 것은 마치 배 고픔과 똑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선다시를 만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 욕망을 끊으랍니다. 목마른데 죽여라 그러는 거라. 성욕구가 있는데 그걸 죽여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그런 사람을 더 죽이는 것이랍니다. 인간에게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여러분 성녀들은 장가가지 않습니다. 대저 호박씨는 까도 그 다음에 사제들 장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유와 많은 사건이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장가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욕구를 죽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욕구를 죽일까요? 오늘 말씀 다루겠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 욕구가 별로 없고 또 주님 유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인 사람은 독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구가 오거든요. 근데 욕구 자체는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능입니다. 배고픔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르게 죄되게 해결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법칙은 교회의 법칙이거든요. 남편에게 예수님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교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법칙이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고픈데 도둑질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성욕구 있다고 남의 손 대면 그게 죄가 됩니다. 욕구 자체나
성행위 자체는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것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죄가 안 되는가 하면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성욕도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친구들은, 형제 자매들은 다른 것들에 열심히 힘을 쏟으면 그리고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빈눈으로 일을 안 하지. 그러니 욕구에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구 발산을 건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열심히 달려가면 그 에너지를 그다 쏟을 수 있거든요. 독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장가 가면 남편이 위하고 아내를 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신은 온 시간을 모든 열정과 힘을 주님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신이 굉장히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욕구나 성행위는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권장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죄고 무엇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인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내용이 좀 기대가 안 됩니까? 혹시 메인분 자유를 찾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5장 26절 27절 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느니라. 자, 우리 여자를 보고 음욕 품습니다. 이거에 번욕 오릅니다. 번욕. 여자를 봤는데 음욕 올라오더라. 그건 죄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성입니다. 본성. 그럼 뭐가 죄가 될까요? 여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돌렸습니다. 음욕이 올라오는 거라. 그 음욕 보고 또 보지. 그게 죄입니다. 여자 봤는데 여자가 야하게 옷차림으로 어떤 느낌이 오더라. 그건 죄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그걸 눈 돌렸는데 그 생각나는 거라. 음욕이 생각나지. 그 음욕 가지고 딱 보지. 이미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도 죄가 되지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결정하고 행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 여자 봤는데 어떻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호색하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나의 옷차림이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품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호색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좋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 행위도 전부 다 호색입니다, 호색.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엘레강스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반바지 입고 오세요. 반바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는 손 들어봅니다. 안 된다는 손 들어봅니다. 손 안 드는 분은 지금 되는데 손 안 드는 겁니까? 야, 이거 관습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까딱하면 불경할 수 있거든. 경건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데 딸딸이 신고 핫팬티 입고 거의 반츠 같은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옆에 총 같은 눈 돌아가지고 그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내 옷차림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레강스 입으시고 여기가 아프리카다. 그러면 뭐 반바지도 가능하겠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는데 뭐 그래? 반바지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면 이것도 규례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짧은 거 입고 오시면 권사님들 그때 출동하셔야 합니다. 김 집사, 너 그 딸님이 왜 그래? 그래서 어떤 음란에 대한 기운은 교회에서 없어입니다. 없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하거든. 보십니다. 보는데 음란한 옷차림 때문에 업력이 온다. 그건 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돌리면 됩니다. 돌리는데 생각나서 또 봤다. 또 볼 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딱 보는 거거든. 처음 보는 거는 본능이다, 본능.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업력은 보통 여기서 올라옵니다. 내가 느끼거든. 느끼는데 다시 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영성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런데 보고 업력이 왔는데 또 꼬라가서 업력 품고 딱 보러보면 그 전부 다 가능했다 이거지. 그래서 눈동자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자를 봤다. 아니 아내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능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남자, 남의 여자고 그 생각하면 그것도 자기 의지로 잘못된 생각을 이미 품었습니다. 그거 가능입니다. 가능. 미움의 살해입니다. 억류품이 이미 가능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의 정도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과 본능으로 오는 것도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능인데 그것까지 깠다 해도 죄책감 빠지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책감만 기억하잖아요. 무지함 때문에 오는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지로 결정하고 생각의 타락은 영성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생각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보십니다. 두 번째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죄가 성립됩니다. 히브리서 13장 앞서는 말씀이지만 다시 확인하시고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4절 보십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언연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혼인이 귀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할까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생활, 성적 행위, 그 치부기 정서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그거. 아담이 지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든 동물들을 전부 다 앞에 두는데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는 아담의 배필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잔다고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뜯었다가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이 인도하니까 아담은 괴수를 합니다. 감탄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그리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침부터 먼저 했습니다. 동침이 타락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인하고 동침하고 그런데 나중에 타락과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자체도 혼인에 관계되는 모든 성적 행위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 까다 그것까지 죄라고 생각하면 그 무지의 소침을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말합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다룰 때에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봅니다. 자,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테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로 받으면
감사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말고 금식하라,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억지로 거룩한 것 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성행위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혼인 결혼하지 말라는 거라. 까딱하면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인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 때문에 독신으로 산다면 여러분 아시죠? 나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 뜻받들겠다고 자기 스스로 거쳐가지고 고자된 자도 있습니다. 왜? 주의 나라 위해서. 그런데 그건 주님이 위한 것이지 정상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상은요 부부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 금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억서 그런 거 보지만 아닙니다. 귀신 가르침, 하나님 가르침과 정반대됩니다. 정확히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자연적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임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와를 왜 만드실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래봐야 배필입니다. 배필 뜻이 뭡니까? 그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여호와께를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입니다. 아내.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결혼은 어떨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아내는 여호와께를 말미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는 자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 하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자. 그들이 믿음 때문에 이혼하자고 요구하면 왜 될까요? 이혼해라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다고 요구하자면 그럼 갈리게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아내의 여건을 말합니다. 그게 전부 다 성립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남자 같으면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강행할 때 따라가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는 믿지 않으니까 너하고 못 살겠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가 요구하고 그걸 원하면 그럼 걸릴 이유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배필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하여 하나입니다, 하나.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 깨지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일까요? 하나 되면 조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가 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라면 하나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심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성의 역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남편 아내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 깨지 하나 깰 때 이혼 사유가 되고 하나 깰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를 하나님의 짝지은 것 나눌 법 없습니다. 언제 이혼이 가능할까요? 바람 피울 때. 각 나라마다 이혼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신병자일 때, 아니면 몸이 살다가 몸이 장애화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건 세상 법이지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간음죄가 뭔가 하면 간음죄는 배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필 있는 사람을 손대는 겁니다. 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배필 없는 사람이 천연나 총각이 음란 행위하면 그건 음란이지 간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구약에는 간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음란에서 말하자고 전부 다 간음입니다, 간음. 남 총각이 처녀를 겁탈했습니다. 어쩔까요? 간음이면 둘 다 쳐죽이지만 음란이면 그 남자 보고 여자를 아내 삼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약법은 그렇습니다. 구약법은 간음은 전부 다 심판이지만 음란은 배필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결혼 안 됩니다. 그런데 배필이 있는 사람을 손대면 이는 간음이 돼가지고 전부 다 심판에서 면책 못합니다. 자, 다시 히브리 13장 돌아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게 하늘 보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음행은 배필이 없는 자들의 관계고, 간음은 배필 있는 자, 한자라도 배필이 있으면 그 배필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성전된 몸을, 성령이 거하신 성전의 몸을 더럽히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몸 안에 진 죄가 왜 무서울까요? 성전을 더럽힌 죄거든요. 그래 다 멸망시켜 나면. 그리고 부부관계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됨에 깨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수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원주교제가 거기에 달했지. 누가 전화가 왔대요. 원주교제 하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출장 간 여자 집에 갔다. 가는 애기들은 놀랬답니다. 괜찮다. 애 저 방 재우면 된다고. 애를 재우고 원주교제 했대요. 그가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그 돌려줍니다. 지도 원주교제하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그들 일만의 양심이 넘어야지. 그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된 시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보십니다. 혼인은 거룩하고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거룩한 겁니다. 그거. 근데 그걸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와가지고 침수 더럽히면 그럼 반드시 심판이 된다. 심판 여러분. 몸 더럽히도 심판이지만 그 침수 더럽히면 남편과 아내만의 거룩한 공간인데 그 더럽히면 전부 다 심판이 된다. 심판. 정확히 인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 잘하냐고요. 하도 영적인 거 다뤄가지고 좀 쉬시라고.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십니다. 자, 너의 선물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함이 좋지만 이거 되면 좋습니다. 왜요? 모든 정력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거든요. 모든 에너지를 주님만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형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래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아. 뭐 때문에? 음란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니다. 성욕구는 이거는 자동이네, 자동. 배고픈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마다 여자 두고 여자마다 남편 돌아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고 부부관계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남편이 성적 욕구가 불탈 수 있고 아내가 불탈 수 있거든. 그거는
음식 취향이듯이 성적 취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부관계 속에서 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없습니다. 남편이 충만하고 아내가 흡족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의무를 다 못해가지고 남의 남자 볼 때 여자 볼 때 업력에 들어온다. 그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여의사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남편이 에이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 남편이 에이즈 걸린 거로 내가 모든 거 그만두고 남편을 돌보겠다.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에이즈가 약 먹으면 그래도 유지는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면역 결핍이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남편에 대한 건 아내가 책임지고 아내에 대한 건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안 지면 보통 바람 피우지 왜 바람 피울까요? 바람 피운 당사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그 당사자보다 배우자가 더 문제를 있습니다. 왜죠? 이 의무를 다 안 했거든. 이 의무 안 하는 거 이거야. 이거 고문입니다. 고문. 양해가 들으십시오. 하도 많은 분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누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는데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부부관계 2번 했대요. 그때 애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부관계를 아예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시댁 가가지고 식사하는데 시아버지가 자기 보도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10년 갔단다. 부부관계 아닌지. 이도 참으라는 거라. 그 고문입니다. 고문 여러분. 가끔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남자가 육체가 약해서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육체 키우면 되거든. 그건 아예 아내를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내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항상 지옥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의무를 다해라는 거라. 절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성적 음란 욕구 때문에 죄다 죄범할 미혹이 없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온갖 명포를 뒤집어 쓰고 호리는 여자 앞에서도 안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속에서 의무 다하세요입니다. 예수 믿는 분 가운데 의무 다 안 하면 그 배우자에 대한 모든 사건은 아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끔 횟수를 상담받아요. 관계없습니다. 남편이 원하면 아내가 원하면 괜찮습니다. 이건 의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밥 많이 먹거든 밥 작게 먹거든.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무를 다해서 음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원수막에 끌려서 시험당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은 배우자거든. 배우자가. 자, 다시 봅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망하지 마라. 자, 책임은 아내 몸을 아내 자기가 주장하면 합니다. 남편은 합니다. 남편 몸 자기가 주장하면 합니다. 아내가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 속에서 욕구가 있을 때 제가 총각 때 들은 예화입니다. 새벽에 남편이 아내가 펑고 집어서 그 생각 때 아내가 새벽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가려는데 남편이 음란한 목소리로 여보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하면 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할 때에
나 피곤해. 돌았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라. 왜요? 가장 인간에게 끼니마다 밥 먹듯이 가장 기본의 욕구인 성욕구가 아내의 남편의 그런 취향 때문에 배우자가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더럽고 앵꼬봐서 그런 말도 나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부관계 속에서 이 음행이 된 것들은 절대 인격적으로 다뤄야지. 까딱하면 이거는 밥 먹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말이 볼키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호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는 정도를 지켜야 되지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만큼만은 이 여자입니다. 무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맞는 데가 성경에 나왔는데 자 밑에 보십니다.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함부로 두드려 깨가지고 그 벽을 허무서라도 분방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해갔습니다. 여보, 나 금식할래.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 보십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는 내 몸이지만 기능은 배우자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욕구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금식하겠다고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그걸 하지 말라는 거라. 뭐라고 해? 반드시 배우자에게 합의를 합니다. 합의. 여보, 나 일주일 하면 될까요? 내가 못 견뎌. 그 사흘 할까요? 그 조정돼야 됩니다. 왜요? 이게 음행의 연구로 남편마다 아내 두고 아내마다 남편 두는 거거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처를 받는다면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아담으로 인도했거든. 누가 인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요즘 밖에 나면 여자들 온갖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향기로 명포로 둘러차고 호르는데 그 남편을 안 넘어게 하려면 왜 될까요? 요새는 또 아내들도 다 직장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남자가 세상 가면 견디기 어렵대요. 저 안 나가고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엄난한 가운데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의 절제 못함 때문에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음란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음란 귀신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 책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책임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책임입니다. 충족이 되면 어디 가서도 미혹 잘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구 불만 오지. 배고픈데 살을 굶어가지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까? 욕구 안 채워지는데 욕구가 채워져도 보면 배고파도 올라온 게 성욕인데 성욕구인데 이걸 해결 안 해주면 이게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육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를 도마지 말아지. 육체를 도마지 말아놓고 이런 말씀 적겠습니까? 육체일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관계 속에서 음행을 이 세상 모두 음란해서 지키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외에 다른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리고 받는데 없는 게 들어온다고 또 보는 것도 죄라 그러는데 남의 여자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깨끗하십니다, 깨끗하시. 요새 젊은 아가씨들 섹시한 거 그리 좋아한다지. 섹시가 뭔지 압니까? 남 보고 눈 뒤집히게 만드는 거거든.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여러분 정신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함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은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 않게 가져입니다. 자, 이혼, 첩,
그 다음에 또 독신도 다르겠지만 사별인 우리 권사님들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서방님 삼아 늘 교회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그러면 죄 유혹도 없고 더 성결하게 되고 늘 주님을 기도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돕는 배필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음란 미혹에서 원천적으로 보호받는 길이 가정에 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7절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가 동거하고, 이 지식은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저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보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은혜 유업을 같이 받는데요. 함께 받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니캉 내캉은 따로 받았지만 부부는 함께 같이 받는 거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 세상에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귀하게 여기지 않지.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고 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거라.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유업을 함께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랍니다. 그걸 안 하면 기도 다 막힙니다. 하나님의 집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등 종교일수록 가정을 깨버립니다. 가정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선명이가 관계 맺지. 관계 맺은 사람이 또 관계 맺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늘은 묶습니다, 여러분. 음란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제일 강력한 중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티벳 불교가 제일 세대요. 왜 제일 센가 하면 여러분 성녀들도 도 닦습니다. 그런데 티벳에는 절 옆에 워낙 많은 애들이, 많은,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중이 되니까. 근데 그 절 옆에 장유천이 있다, 장유천이. 그럼 수도하다가 한번 딱 땡기면 가고, 거치게 가봅니다. 뭔가 하면, 도 닦다가 음란 보태지에,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 후궁을 만들지에, 후궁의 다른 말로 장유천입니다. 고개는 하나밖에 없을 걸지. 왜 그짓 할까요? 음란 기운을 세게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귀신 영향을 끌어당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성녀 가운데 TV 성녀는요, 음란까지 가미시키니까 억수로 생기라. 한국 성녀들이 티벳 갑니다. 유학 갑니다. 그 안수 받고 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오는 거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티벳 불교가 그리 세대요. 음란까지. 그러니까 성녀 가운데 호박씨까지 대놓고는 하지 않거든. 그런데 티벳 불교는 아니 대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위에 음란까지 가미시키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유업받습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신다, 귀히.
세상에 아무리 여자 많아도 더 없습니다. 마누라밖에. 남자 그리 많아도 남편 위에 더 없습니다. 그 아시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는군요. 우리 사모님 맞지 마음에 내십니다. 그 다음에, 자, 결혼하는데 결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독신. 독신의 유익이 뭘까요? 독신의 유익은 결혼의 어려움이거든. 결혼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자, 다시 고린도전서 7장 들어갑니다. 이 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네가 결혼했느냐? 그래 아내가 있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로되 어떤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난 너희를 아끼노라. 자, 결혼 문제가 뭡니까?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요? 육체 고난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발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육체 고난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가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많겠지, 그죠? 근데 이것들이 갔다 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이보다 밥을 지으면 기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억지로 하면 영이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절대 교회에서 내가 나를 이기고 더 장사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되면 영이 피폐해집니다. 영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은혜가 되면 가장 좋은 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자원하면 전부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억지로 하면 억지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억지로 다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시든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거든요. 근데 억지가 되면 그것도 한도 보이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에 억지가 가미되면 영혼 다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 많이 하시고 어제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 있는 마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더 하시면 이게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단위로 끝나는 문제는 바짝 힘만 쓰면 되거든. 근데 지속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걸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아내에게 매이는 거라.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절대 노예를 구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 아내한테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혹시 이혼되거나 이혼 사유 있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됨의 됨을 깨버리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면은 안 됩니다. 혹시 아내에게 놓였냐? 그럼 다시 구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정력이 불일 듯 일어나면 빨리 씩 장가야 됩니다. 죄짓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데 엄의 영으로 가까이 하는 거거든. 근데 독신은 매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세로도 한 분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의 최고의 장점이 뭘까요? 주의 영광에 있어서 마음껏 시간 돌립니다. 진짜 원도 한도 없이 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바에 좋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남편이 매입니다. 아내가 매입니다. 그리고 육체 힘을 가지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봐야 되거든. 그런데 독신이 있는 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미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분은 아이고 자기 한번 뭐 먹고 자면 되지. 주를 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내 있고 남편 있고 자식이 왜 될까요? 필랑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욕구가 들어옵니다. 가시던 불이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세상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거라. 그리고 영리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귀합니다. 내가 어느 사모님하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신방 가보니까 집에 가구가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변화치기를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치우는 것들을 계속 해왔대요. 딱 보따리 하나 딱 사면 끝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자식이 있어 그래서 안 되고 자식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더라도 전부 다 버린다고 거의 버리고 집에 가구가 없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누가 들어가고 아직 짐이 다 이사 갈 건데 짐이 다 안 들어왔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요? 이 비오는 연습이거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욕구 불만 없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전부 다 여기 빠지거든요. 어디 갔다 오면 집이 몇 평이니, 뭐 남편이 뭐니, 자식이 얼마나 잘 돼, 전부 다 그런 이성의 자랑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고통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비울 수 있다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비우는 사람은 뭐 100에 만에 100만에 한둘이지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정이 있고 있으면 비우게 되고 세상과 욕구가 들어오는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결혼은 좋습니다. 죄를 방지합니다. 그 대신 세상 영역, 육체 권한 그렇게 주님 위하고 싶은데 남편도 위하고 아내 위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7절 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왜요? 바울은 독신이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이니까 독신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삐뚤하면 혼자 있으라. 왜요? 바울이 그랬거든. 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절하니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도 주를 위해서 독신이거든. 그러면 받은 은사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든 이게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받은 은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방법이지 다른 것 아닌 것임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절대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독신을 품고 있는데 너 왜 장가 안 가니? 너 왜 시집 안 가니?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독신을 품고 은사 있고 그런 욕구를 이겨내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집장 가도 단디 보고 가셔야입니다. 가다 보면 포커스 잘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싶은데 장가 가고 싶었는데 배필이 없다면 그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은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아가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성적 욕구가 선천적으로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사 가진 자라야 독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적 욕구가 불을 때 일어나면 그는 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불이 일어나가지고 못 견디면 그는 독신 은사 없다가 보는 것도 강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가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확실히 많은 걸 해주십니다. 온 시간, 온 정열을 하나님께만 봐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쳐도 된다요. 주의 영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실 때 받는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지금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다는 못 배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긴 나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관계를 한 번도 안 했는 독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관계 때 절대 바람 피우거나 그런 엄난 짓을 안 지은 사람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배울수는 찬양이십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 해요? 여자 때문에 몸 들이피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있거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 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가보면 선교지에는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마닐라에서 거주합니다. 왜요? 자식 공부해야 되거든. 그럼 선교지 가가지고 그 선교지 있는 애들과 자기 똑같이 자기 아이들을 거기서 같이 뒹굴고 거기서 배우고 크게 만드는 선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내 새끼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출퇴근한다, 출퇴근. 그게 다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식에 매여 놓으니까 그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도 따라갈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가족이시며 독신은 가능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어디 가라 바로 뽀따시하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다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 이 조건이 충족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14만 창세 이후 종말 때까지 14만 4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뜻을 정하고 따라가는 거면 독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독신을 시집 안 가냐고 장가 가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풀려면 중매에 서주지만 소견해 주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려치기도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정확히 인지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봅니다. 신명기 7장. 이 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네 딸을 그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믿지 않은 자를 만나지 말할까요? 다른 신 쫓거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생명에서 떠나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딸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안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교회 큰 일꾼 한 분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분이 표현하기를, 목사님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하고 우리 남편은 세상을 하고, 나는 주님 영광하고 우리 남편은 세상 돈을 하고, 뭐 하나 맞는 게 없다면 맞는 게 없어. 진짜 마치보다 살지. 나는 주님께 다 가고 싶은데 뭐 하나 맞는 게 하나 많아. 그거에 그때 고백할 때 30년 걸렸대요. 그때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 그 시방간 형제 자매들, 벌로 들리지, 벌로.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예,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네 아내가 네 평생에 가시 됩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평생 하는 거나 평생. 평생 가시 되고 평생 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쫓게 만들 올가미를 탁 치고 뒤쳐가고 있습니다. 데뷔전은 뭡니까? 솔로몬. 아니, 그렇게 하늘의 지를 받은 자라도 첩을 드리고 아내를 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부탁 요구하니까 결국 하다 보니 다른 신을 쫓았는데 꿈에 2번 나타나 하나님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평생가시가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어떨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절대 만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태보에서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민족들을 친근히해서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에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스가 되어서 네가 필경은 망하리라. 기가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을 교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던 모든 고난 발휘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관계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쓸 거거든. 그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과 음욕 때문에 음행하는 것, 음행보다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이 낫습니다. 고통에 받아 적을지 죄는 안 되거든. 그런데 음행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죄보다야 약할 수 있겠지만 가타운에 평생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제할 때에 평소부터 인을 봐가지고 절대 믿지 않는 자와는 혼인하지 않도록, 혼인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같이 말하거든. 빚과 별이야기 절대 함께 못합니다. 빚과 어둠이 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동업, 사업, 어떤가 절대 멍해같이 미는 일은 절대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 결혼도 들어가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은 보십니다.
말라기 2장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부 다 욕보였다면 욕보였다면 거룩함을 욕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5회 기술하겠습니다. 믿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은 자와 할 수 있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생고정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놔야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겠다는 꿈은 안 꿉니다. 그때 딱 결혼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시고 믿지 않은 자와 멍에 매지 않는 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